내용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와 에베소서 내용 함께 읽으며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또 언약적으로도 외인이었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으며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담을 허물어졌고 이제 모든 사람들도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성도요 하나된 교회이기에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전한다라는 내용으로서 3장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됐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과 포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갇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포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에베소서 설교 말씀 전하면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록 로마에서 가택연금 정도의 이렇게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어떠한 권세 있는 황제의 어떤 권력 이러한 힘에 의해서 육체적으로는 자신이 메인바에 있는 자신이지만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 아래서 자신이 갇혀 있는, 육체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3 장을 시작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어떠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어떤 전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반전적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러한 고백으로 귀하게 열매 맺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 감옥이라는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 징벌이 자신에게는 지금 특권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도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어떠한 이 영향력 아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 사도된 자로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이 감옥 자체가 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라고까지도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갇힘, 이것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제한됨, 이것이 어, 올무가 아닌 특권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이요, 때로는 좀 이렇게 억압된 삶으로, 억압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이제 절제하는 삶으로, 스스로 제한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자유인들처럼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로서의 삶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특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귀하게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난 모든 것에 자유하나 오직 예수에게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또 복음 안에 잡힌 사람입니다.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2절과 9절에 2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서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십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선택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대로 본질상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인이었던 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택하여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빛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전도자의 사명, 또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신 우리 예수님과의 첫 대면의 만남, 이것을 회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에게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에 대하여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인데, 이 아그리파 2세 왕은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 있잖아요. 유대 헤롯 왕의 증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이 두 절 말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스러운 그러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특권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첫 번째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으로서의 구원을 함께 상속으로 받는 거룩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로서의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백성들에게 허락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됐던 약속이었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며 외인들이고
나그네들이며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은혜요, 성령과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된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도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참 귀한 일인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한 17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더 오래 사셨으니까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조금 이렇게 상실해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버릇도 좀 버려야 함께 할 수 있고 조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함께함도요, 사실은 정말 여태까지 다른 어떤 신앙의 배경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그러한 배경 안에서 다름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각자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좀 희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쉽지 않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의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더스 교회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비전 말씀 계속 드렸는데, 첫 번째 비전이 성육신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비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교회. 세 번째는 함께 공감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같이 쉐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비전이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함께 지어간다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그래도 계신 분들이 어,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하나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함의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위더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과 또 우리 위더스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서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지극히 작고 작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크고 풍성함을 전할 수 있게 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작고 작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그 경륜을 알게 되어 또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작은 그릇인데 그 놀라운 큰 역사하심을 하게 하심조차,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리고 또 머뭇머뭇되게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12절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권세 앞에 묶인 자였지만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묶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어떠한 신앙적 정체성, 이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사명 가운데도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귀한 주님의 뜻을 전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복음에 대한 어떠한 태도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 징벌이 아닌 특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거움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 또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더욱더 가까이 감에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담대함과 확신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